지금 기름 부음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그때마다 필요할 때에 이렇게 할 것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진도를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영적 민감함이 더 열리는 것, 이 모든 것들에 꼭 필요한 것은요,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네. 만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그냥 허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름 부음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들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더 개발되지 않으면 우리의 육이 둔해지고 우리의 육이 무뎌지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거예요. 기름 부음도 영적인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그 모든 일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둔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계속 개발이 돼야 하는데, 영을 잘 개발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기름 부음은 같이 붙어 있는 거, 기도와 하나의 음성 듣기는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우리는 또 기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식상해지고 너무 형식적이 되고 너무 의무적이 되고 이러한 경향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계속해서 해야 할 부분이에요. 기도를 어느 만큼, 내가 이제 좀 장성했어, 내가 좀 이제 많이 성장했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그런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숨을 안 쉬면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꼭 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여러분하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좋을 때만 하는 건가요? 느낌이 올 때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요, 또 이것은 또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라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꼭 해야 하는 것을 의무라고 하죠. 근데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나는 기도해. 근데 그 기도하는 게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요, 늘 마음이 무겁고 기도하기 싫고 기도하러 가기 싫고 기도하는 게 지루하고 시간이 너무 안 가는 이런 느낌 안에 계속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는 하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라는 이런 의무감으로만 한다라면 너무 재미없는 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는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있지만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도를 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다. 기도로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특권의식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분별되는 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 너무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거대하고 거창한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역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 점점 넓혀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여러분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꼭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너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는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여러분 삶에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할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삶의 우선순위, 그 많은 일 가운데 뭐였을까요? 여러분 센스가 있으셔야죠. 오늘 기도에 대한 걸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라는 것을 때려 맞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를 육체적인 쉼보다 더 중요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를 다른 활동보다도 더 우선에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기도하러 가시는 게 예수님의 삶 가운데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말씀해요.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러 갔다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러 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우선이 되는 대화의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중대한 사건들, 그런 일들에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아주 사소한 결정들까지도 기도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막 그렇게 자세하게 써 있진 않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결정하시기 전에 그날 그 전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면요 우리는 먼저 기도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절대로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요 육신의 한계 안에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일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저절로 다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기도 생활을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거, 이게 예수님이 바로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거, 대화하시는 거, 그 관계를 중요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삶의 그런 모든 모습들은요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거, 너희도 나와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동일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7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아주 약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예수님께 우리를 붙어 있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는 우리. 근데 그 가지로 나무에 잘 붙어 있게 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영양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받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후에는 기도하기 전과는 다른 걸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뭔가 가득 채워진, 기름이 꽉 채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마음에 담대함이 임하고 여러분의 영이 뚜렷해져서 분별력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나무에서의 모든 영양분을 가진 여러분이 다 빨아서 받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사역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죠.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고 봉사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사역하기 전에 우선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사역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에요. 사역은 곧 섬김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사역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사역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키는 중보를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사역하고 그 다음 거기서부터 부여받은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보낸 시간에서 받은 것이 흘러 넘쳐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도는요, 여러분 뭐냐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하는 거예요. 관계라는 말 속에 가장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말은 친밀함입니다. 누군가와 친밀해지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더 자주 할수록 더 친밀해집니다.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좀 실수를 해도 그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요. 그 사람이 좀 약점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덮고 가고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과 나쁜 거 다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것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친밀함이에요. 친밀하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알아. 내가 이 사람 잘 알아. 그리고 나는 이 사람 좋아해. 근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요,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생기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려면요, 계속해서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그 말을 고백하는데 좀 어색해. 그 속으로 이런 말이 들어요. 네가 예수님의 신부야? 이런 말이 들린다. 그럼 지금 예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되게 어색한 관계일 거예요. 그런데 난 예수님의 신부야 라고 하는데 막 그 말을 하는데도 마음에서 사랑이 막 올라와. 그 말을 하는데도 내 마음이 너무 기뻐.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주님이 너무 좋아. 그럼 여러분 정말 주님과 친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되게 서먹하다,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말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럼 여러분 주님과 아직 친밀하지 않은 거죠.
친밀한 사이에 어색하다는 건 친밀하지 않은 거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자꾸 만날 때 친밀해지죠. 근데 어떻게 만나요? 기도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와 주님 사이에 특별한 대화의 채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투자할 때 이 친밀감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요, 기도를 오해하는 게 뭐냐면,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땐 기도에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는 친밀한 관계,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하나님 사이를 아주 좁혀주는 수단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내가 전화를 자주 한다, 부모님과 대화를 자주 한다, 그러면 부모님과의 관계에 막힌 게 없겠죠. 근데 부모님하고 대화도 별로 안 하고 부모님하고 전화도 별로 안 하고 그러면 친밀한 게 아니에요. 자주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고 소통할 때, 그럴 때 주님하고 아주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라면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간에 나아가서 막 그냥 문제만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보고서만, 여러분이 작성한 기도 제목의 보고서만 올려드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먼저는 관계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또 나머지 일들에 대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계속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훈련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게 모세의 삶의 전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 시대에 성경을 보면, 물론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지만요, 그 가운데 모세 시대의 성경을 보면 모세 활동들이,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한번 쭉 관심을 갖고 읽어보면요, 모세가 어떻게 살았나라고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전부예요. 딴 게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곧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의 인물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샘플로 우리에게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기록해 두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특별해서 우리와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모세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가 되길 원하시고 모세가 내가 되길 원하세요. 다윗이 내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 삶을 보고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사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세와 같이 기도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물론 이것도 기도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지방에 내려간다.
그러면 열차 티켓을 끊는다, 뭐 비행기를 탄다, 비행기 표를 예약한다. 그거 안 해놓고 우리가 기차를 탈 수 있어요? 그거 예약 안 해놓고 표 티켓팅 안 해놓고 비행기 탈 수 있어요? 못해요. 마치 티켓을 끊는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미 그 길들을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때로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께 뜻을 물을 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질문하고 주님께 들으려고 기다릴 수 있겠죠. 근데 기도로 이미 표를 끊어놓은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쉬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걸 분별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 들어야지 하고 기도 계속 팽팽 안 하다가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아무리 기다려도 주의 음성이 안 들릴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무슨 아무런 것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왜 나한테 말씀 안 해주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칙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소통의 관계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거기에 다른 게 이렇게 막혀 있지 않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길에서 뭐 책상에서 운전하다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거 뭐예요? 라고 묻는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빠르게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기도로 대화하고 관계를 했던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관계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기가 여러분이 아주 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영의 귀를 개발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으려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줍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민감성을 더 활발하게 개발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때로 여러분이 또 금식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민감함이 계속해서 훈련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 여러분 찬양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또 묵상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근데 묵상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균형이 안 맞아요. 여러분의 묵상에 기름 부음이 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묵상에 아주 약한 기름 부음밖에 오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활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예배 위에 기름 부음이 오게 하고요, 우리의 말씀 묵상 위에 기름 부음이 오게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통독할 때도 기름 부음이 오게 하고요, 사람과의 대화에도 기름 부음이 오게 하고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생활에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늘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똑같이 그냥 물리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일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영적인 민감한 자인데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활발하게 역사하세요. 활발하게 여러분 안에서 일하세요. 어떤 때는 내가 주님께 말을 걸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게 먼저 말을 거시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뭔가를 말씀하셔서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고 개발해서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 일에 대해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것들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오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 일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하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이런 게 저절로 그냥 돼요. 저절로 여러분이 막 하려고 생각하고 애쓰지 않아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영적인 세계를 잘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헌신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헌신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죠. 희생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해도 여러분이 혼자 거의 와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요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3시간 기도했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기도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람들은 잘 모르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냥 기도는 뒤에서 섬기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고 기도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헌신하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중보기도는 어떤 거예요? 특별히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각각의 어떤 요소들과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주진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세요.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갑자기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떤 결정된 게 다른 걸로 바뀌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걸 바꾸셨구나. 이게 되게 하셨구나. 이게 멈추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기도한 사람은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 서 있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죠. 근데 주님의 마음이 언제 임해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언제 부어져요? 기도할 때 부어집니다. 내가 뭐 마음에서 막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같이 누군가를 놓고 전체적으로 기도할 때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근데 별로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뭐 내가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같이 기도했어요. 막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한 눈물이 터지고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마음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긍휼과 또 주님의 그 고통을 가진 그 마음이죠.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중보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신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짐을 내가 같이 져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하려면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이런 마음을 없애려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짐을 져주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 모든 짐을 다 담당하셨지. 그런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보다 약한 자, 아픈 자를 위해서 때로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들을 주시죠. 그때 내가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고 내가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갚아갈 수 있는 것들은 주님이 기도하라 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것, 주님이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듣게 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로 섬기는 것, 이게 주님께 내가 사랑의 빚을 갚는 거다라는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중보하기가 쉽습니다. 안 그러면요, 기도를 하면서 한쪽 마음에서는 사람들은 참 왜 맨날 중보만 부탁할까? 자기가 기도하지 왜 기도해달라 그래? 이런 마음 여러분 안에서 떨쳐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왕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한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마음 위에 아버지 마음이 부어지고 그 기도가 효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 기도하는 거 하나님 역사하는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서 눈물로 기도하게 됐을 때, 근데 며칠 있다가 그 사람에게로부터 나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기뻐요. 기도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도를 시키셨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치유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불러 사용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동참되었다라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 중보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하나님 불러 나를 동참시켰다라는 거. 그런 기쁨이 바로 중보 기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기도는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실 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안에 이 내용이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로 삼아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활동들에 한계를 두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한계를 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하셔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시죠.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동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세요. 묶을 것을 묶고 풀 것을 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묶여야 될 것들은 사단의 활동이고요, 풀려야 할 것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포의 능력으로, 기도로 사단의 활동들을 묶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묶일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것들 풀릴지어다. 또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또 어둠이 제거될지어다. 이런 모든 것들, 이것들이 여러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걷어내기도 하고 또 자유케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땅에서 여러분의 기도할 때 그 일을 하나님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로 한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이 임하도록 우리가 묶고 풀고
제거하고 임하게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기를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기를. 왜냐하면 준비하고 계시다가 천사들을 다 딱 준비시켜 놨다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메고푸는 기도를 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출동해라 라고 하시겠죠. 출동해라, 가서 일해라 라고 하시겠죠.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에 우리 자신을 맞출 때 그렇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을 묶어야 되고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를 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천사들을 다 준비시켜 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동작 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를 보면서 혹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보면서 걱정은 하고 염려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도의 선포도 하지 않는다. 메고푸는 무언가도 하지 않는다면 천사가 도와줄 수가 없어. 와서 여러분의 삶 안에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일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명령하길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강구할 사람,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위해 중보할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요, 기도가 있고요, 우리가 아는 중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들을 다 아뢰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는 또 중보로 이어집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다시 중보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관하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기도하게 하세요. 내가 이 사람이 왜 생각나지? 내가 이 기도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을 내 혼 안에서는 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는, 내 영 깊은 곳,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도가 막 나오는 거죠. 두 가지 생각이, 마음에서는 내가 이 기도를 왜 하고 있지? 생각에서는.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막 그 기도가 나오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중보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도와는 다르게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은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냥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신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 기도 저 기도 막 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려고 했던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건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머리에서 떠나가질 않아. 계속 그 생각이 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나는 왠지 생각을 뺏긴 것 같아갖고 내가 지금 이 생각을 왜 하지? 내가 이 기도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 기도로 다시 돌아와서 또 그 기도를 이어서 하려고 해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기도를 막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조금 가다가 또 그런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또 기도 방향이 틀어지면서 막 또 다른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기도를 막 또 하게 되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을 틀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시키는 기도, 그 기도들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내가 시작해요. 그런데 시작했을 때 시작은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내가 이 시간 기도해야지 하고 결정하고 그 시간을 떼어서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순종은 내가 하지만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그 기도를 마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끄신다라면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기도, 오늘 남편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뭐 기도해야지. 뭐 여러분이 막
제목 다 가지고 여러분이 중보하는 사람들 이름을 막 놓고 기도해야지 하고 했는데 그 기도가 어느 순간 바뀌어버릴 때 애써 그 기도를 돌아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집어넣어 주신 그 기도를 따라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 의지를 그냥 내려놓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아,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이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중보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뭔가 중보가 지금 필요한가 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성령이 여러분에게 시키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도하시면 성령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내가 왜 기도하는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이끄시는 대로 기도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의 결과를 알게 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할 것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운명은요, 사실은 그 권력을 가진 왕들이나 그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강력한 중보자들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이사야,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근데 구약의 이 인물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위한 중보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중보하게 하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죠.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기준에 미달이 됐죠. 10명의 의인을 찾으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인원을 제시한 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다 해도 이 성을 멸하실 겁니까? 이렇게 10명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 제안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그 성이 멸망되지 않기를 바랬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된 거죠. 아브라함이 5명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을 겁니까?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결과를 보면 어때요? 그 땅에 5명의 의인도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 그 속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 영혼들도 있지만 더 혈육인 롯과 롯의 가족에 대한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기에서 건져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을 그 성에서 구출해내는, 거기에서 멸망받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뭔지를 배워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멸망받는 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이죠. 누군가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자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모세는 아주 탁월한 중보 기도자였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멸해 버리겠다라고 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을 계속 설득했어요. 기도로. 근데 그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그냥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단지 그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이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에 대한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이 백성을 구출해내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저 백성을 끌어냈구나라고 뭇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이 백성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 안에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네 말이 맞다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애걸복걸하는 기도보다는 정말 모세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믿어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하면서 그 기도를 드릴 때, 그런 하나님, 이 백성 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방에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하는 말이 맞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셔서 이 백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중보 안에 대신 회개하는 중보의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중보자의 믿음, 중보자의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한 긍휼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의 평생에 기도를 씻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스라엘 자손이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자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나 세계의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선교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슬람 국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이 어떤 전략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도록, 이 나라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그 대통령이 뽑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악법을 세우는 그런 대통령, 이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대통령이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라와 세계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꿔 주시기도 하고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 이런 계시들을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게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삶이나 상황 속의 문제 영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짚어주시기도 하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왜 있는지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가운데 주시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을 고침받게, 삶의 모든 것들을 고침받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능력 아닐까요? 그 사람이 삶의 방향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한다. 이거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물질도 허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잘못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잘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기를 알려주신다라면 시간이 단축되고 물질이 단축되고 많은 것들이 그 사람의 삶에서 단축이 되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또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씨름을 한다. 여러분, 씨름하고 있나요?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진입하는 그 싸움터로 나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는 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요. 이 존재들은요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권세자들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그게 권세를 부리는 영.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영역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 거냐면 바로 그 영의 존재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과 싸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 인간입니까? 우리의 원수는 원수 마귀예요. 악한 사단입니다. 그 존재가 우리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통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죠. 여러분은 원수를 이기려면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돼요. 나는 약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우리가 무장이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악한 원수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유혹하는, 시험하는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왜 하셔야 됐어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겨놓으신 그 이김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하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도 하고, 기도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을 치르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우리의 염려가 떠나갑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거리를 가져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사방에서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막힌 문들이 열리게 하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죠. 모든 문제가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점령, 악한 사단은요, 어떤 사건을 통해 가장 먼저 점령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두려움을 집어넣어주죠. 불안감을 집어넣어주죠. 두려움, 불안함, 이것은 무엇과 반대되는 걸까요?
믿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워하게 되죠. 믿음이 약해지면 불안해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면 어때요?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빼앗겨지지 않고 있게 되면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이것이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걱정이 떠나가, 기도하면 염려가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강이 임했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불안함을 물리칩니다. 기도는 평강이 내 마음에 오도록 만들어주세요. 평강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불안함으로 기도를 했는데 평강이 임했어. 그러면 여러분, 평강이 왔다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안식이라는 건요, 평강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이 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문제들을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 무거워질 수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것들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해요. 기도를 안 하면요, 요동해요. 불안하다는 거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데 기도하면 어때요? 요동하지 않게 돼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내 짐을 맡겨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않는 것, 이 요동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마음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자, 일관성 있는 개인 기도 습관을 개발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막 열심히 제가 달려왔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약한 게 뭐냐면 기도 습관을 놓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일관성 있는 개인 기도 습관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계속 개인 기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기도를 유지하려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기도 습관은 일관성 있게 기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다. 친밀감을 가지고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는요, 첫 번째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관계라는 거죠. 기도는 뭐냐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 여러분, 인터넷에 접속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인터넷을 연결이 돼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거기 안에서 소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연결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가 의무이고 또 판에 박힌 말처럼 의무감만으로 한다라면 이 영적 접속은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로는 접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온라인 접속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기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성령님으로부터 항상 다운로드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접속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운로드 시켜주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다운로드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표현을, 기도를 어떻게 적합한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나의 기도를 도우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걸 여러분이 항상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는 기도를 해주신다. 나와 더불어 그 기도를 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도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셔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믿으시면 돼요. 기도는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과 접속되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은요,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세계에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된다, 접속이 된다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과 우리가 접속된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건 초자연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뭐 언어를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단지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 기도의 장소에서 성령님과 접속하는 것을 결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모든 기도에는 항상 성령님이 필요해요. 항상 여러분이 성령님과 연결되기를 구하시고,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구하시고,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가 달라고 이렇게 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끼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는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힘나게 합니까? 나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기도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하고 같이 기도를 안 해. 자기 힘으로 기도를 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지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재미가 없고. 근데 기도의 비밀은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성령님은 강하시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분,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는 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서 성령님은 합당한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내가 힘을 합쳐서 영적인 돌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신 분은 누구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성령님과 한 팀으로 기도팀을 이루고 있는 그 그림을 여러분 좀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빈자리에 성령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라고 상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아주 강력한 영적 기도의 파트너세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매일 하는 그 기도에 지루하다거나 힘들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자주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보다는 나 자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 내가 기도를 잘 못해. 나는 기도에 능력이 없어. 이런 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능력의 기도는 내가 어떠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도를 잘하냐 못하냐, 기도의 말이 유창하냐 어눌하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능력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왜냐하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선하심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크게 혹은 작게 느끼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람마다 기도하는 스타일이 있죠. 그리고 때마다 기도가 다르게 나오기도 해요. 어떤 때는 여러분 눈물에 애통의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진짜 어떤 때는 막 전쟁을 치는 것 같은 전투를 하듯 여러분이 막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는 또 여러분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간절히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더 효과적인 기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냐,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냐. 대부분의 중언부언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마음은 없어요. 내 마음은 실어지지 않았고 입으로만 뭔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엔 내 마음도 없고 내 생각도 그 안에 담겨지지 않고 그냥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진심이에요. 내 마음을 실어서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이 뭐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눈물로 드리는 기도냐, 아니면 여러분이 묵상 기도를 하냐, 아니면 여러분이 막 전투하는 기도를 하냐, 그 기도가 어떤 건지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서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점을 주님께 딱 맞추고 기도를 하면요, 성령과 여러분이 딱 하나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요, 마음이 실어진 집중된 기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탁 들어가면 너무 좋지만 산만한 시간이 있고 여러분이 집중해야 하기까지의 막 산만한 시간이 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다 해도 여러분 그냥 기도를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되고 또 중심이 실어지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는 복잡한 게 아니다. 막 복잡하게 막 어휘 실력을 막 가지고 유창하게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복잡한 게 아니고 또 정직하게 진심으로 하는 거, 이게 그냥 기도예요.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진심을 실어서 기도하는 거. 기도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급할 때는 기도가 잘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간절해서 그래요. 간절하다는 말 그대로 막 내 간이 저릴 정도로 너무 간절히 내가 그걸 절실해. 그러면 어때요? 그것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온 마음이 거기에 실어져요. 그래서 그 기도에 내 마음이 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런 기도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에 내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한 개인의, 한 사람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개인의 아주 작은 일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단순히 여러분이 종교적인 언어가 뭔지 아죠? 전능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이제 그 있잖아요. 그 레파토리가 있죠, 여러분. 근데 물론 저는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그런 교회 예전에 많이 봤잖아.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대표 기도하는 게 떨리니까 기도를 적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적어서 하더라도 내가 진심의 내 기도의 언어를 기도를 적어서 또 마음을 실어서 기도를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정말 틀에 박힌 어떤 종교적인 언어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네 기도는 왜 이렇게 복잡하니? 네 기도는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뭔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진심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걸 받으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는 사인이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이 감동이 돼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와요.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마음에 진실하게 중심으로 기도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울컥해요. 기도를 고백하다가 여러분 눈물이 터져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사인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마음을 담은 대화를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중심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기도는요, 여러분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기도다라는 걸 아셔야 해요. 여러분이 뭐 서툴러도 괜찮아요. 막 기도의 장소가 막 좋아야 되고, 기도 의자가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맞는 자세를 취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중심에 드려지는 진실함의 기도, 이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너무 나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막 하나의 음성 잘 들어, 내가 막 기도하면 환상이 보여, 막 그러면 왠지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기도가 자기를 너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고, 여러분이 막 주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한 거, 그거 여러분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 막 이렇게 뿌듯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내가 막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막 너무 뿌듯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어딘가에서 항상 티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심에 감사하는 태도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오게 하셨습니다. 항상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나게 해주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태도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단순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특별히 남을 판단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런 실수할 때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뭐 셀 모임이나 혹은 어떤 기도 모임에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로 사람들에게 좀 말을 해주고 싶어,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내가 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기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셀 안에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을 자꾸 찌르는 말을 해. 그러면 하나님, 우리 셀원들이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게 해주시고 뭐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알아, 누구 들으라고 하는지.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그것은 또 하나의 판단의 기도가 되죠. 이런 마음을 갖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사람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 품으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할 때 감사 기도가 나오고 긍휼함의 기도가 나오고,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고 축복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어쩌면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또 너무 모르고 있는 게 기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우리 주님 나라 가서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선 주님을 찬양하기만 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있을 동안 계속해야 하는 게 기도라고 할 때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여러분이 그 바른 지식 안에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제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쫓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가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에 머물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또 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